22편은 비탄시이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큰 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로마 군병들이 행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22편을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공생의 관점에서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윗의 또 비탄시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관점에서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말씀의 또 적용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잘 깨달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12절 같은 경우에는 12절, 13절 보시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다윗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러 형편에서도 동일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죠. 12절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악인들이 황소에 비유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삶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사울 왕도 포함된다 말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들, 그리 보면 이 많은 황소는 죄의 세력이다, 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팔레스타인의 황소들은 되게 힘이 세고 또 남북하기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보면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바산은요 갈릴리 바다 저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인데 되게 넓은 평야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들판보다 비옥한 목초지였고, 해서 소들이 대단히 힘이 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산의 소들은 힘센 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나 또 죄나 또 사단들이, 또 심지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런 것들도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막 그런 감성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영락없이 천하 없어도 그것을 하고야 마는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옷을 사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훅 일어나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꼭 하고야 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제압하는 힘을 가진 바산의 힘센 소는 무엇일까? 적용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제압하는 이 바산의 힘센 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대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황소 자체의 문자적 단어는 파로라고 하는데요, 의미가 뭐냐면 길들여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여 있지 않다. 또 버릇이 없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하기 싫고 듣기 싫은 것은 무조건 외면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황소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길들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버릇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기 싫고 듣기 싫은 것은 무조건 외면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식,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을 먹는 거, 어떤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황소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인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양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끔 해야 하고, 그죠? 내 악함을 보게끔 해야 하고 통렬히 지적받아야 하는데, 참 저는 이 지점에서 대단히 깊은 회개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 눈치 보고 위로한답시고, 그리고 그냥 케어한답시고, 평생 그 사람의 완고함과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양육과 훈련을 일승해 오지 않았는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눈치만 보고 끝이 나는 양육이나 훈련,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에 맞추고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이 진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볼 줄 알고 객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참 간만 보고 끝이 나는 훈련과 양육이 많았고 수박 겉핥기식의 훈련과 양육이 너무 많았다라고 볼 때, 엄청난 기회들을 내가 빼앗았구나,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기회들을 내가 빼앗았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 회개의 지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 일주일이면 일주일 것이요, 자기 죄를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때로는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그냥 오물쩡 쑥 넘어가 버린, 참 대부분의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참 회개의 지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사고 치는 자녀들 어찌하든 졸업장만 따라, 그렇죠? 그리고 학교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졸업장 따긴 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학교 졸업장만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훈련 받았어, 양육 받았어 하지만 양육 받았다는 그 자체만 갖고 있지 실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도 보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제가 우리 안에 동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양육 받을 때는 아프다, 양육 받을 때는 정말 힘이 든다, 양육 받을 때는 정말 고달프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삶을 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런 같이 전제하고 이 전제에 동의하는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양육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나를 보는 기회,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내 죄를 보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말씀을 통해 나에 대하여 어떤 지적도 내가 감수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양육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죠, 하는 저도 헛수고고 받는 성도들도 헛수고고, 그것이 누가 하든 말이죠. 이제는 뭐 1:1 양육자도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황소 같은 나, 정말 내 악함대로 하고 싶은 나, 이 황소가 어떻게 순종해가는, 길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원수 대적들이 다 사자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될 일을 바산의 힘센 소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파주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 한 70년대쯤에 서울의 시장에 갖다가 팔면 다른 지역에서 난 것보다 2배, 3배 정도 그렇게 좋은 값을 받았던 농산물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당근이었다고 해요. 당근이 파주에서 그렇게 잘 됐답니다. 임진강 주변 이런 지역에. 그래서 서울의 시장에 갖고 나가면 맛이 있고 쭉쭉 키가 크고 잘 자랐기 때문에요, 2배, 3배 값을 받았다고 해요. 옛날 어른들이, 파주 본토백의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르신들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걸 들었어요. 되게 맛도 있고 생긴 것도 이쁘게 잘 자라고, 그래서 값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바산의 황소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이쁘게 크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산의 황소를 한 마리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 바산의 황소가 나를 삼키는 황소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를 삼키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바산의 황소를 추구하는데 너무 값을 잘 쳐주니까요. 근데 그 바산의 황소가 나중에 결국에 나를 삼키더라, 사자처럼 찢어버리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내 추구가 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내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지 항상 나를 잘 살피고 정직하게 점검받아야 인생의 결론이 사울왕 같지 않을 수 있고 부자 청년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쏟아졌고 뭐같이요? 물같이. 어그러졌어요. 어떻게요? 뼈가. 그 다음에 녹았어요. 뭐가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밀랍같이 다 녹아버렸대요. 여러분, 그 쏟아졌다라고 하는 샤파크란 단어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야 라는 표현 곧잘 쓰지 않습니까? 물은 쏟아지면 갈증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지도 못하죠. 물은 마셔야 하고 또 그 장소에 그 식물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쏟아진 거예요. 물같이 쏟아져 버렸어요. 내 형편과 삶이 정말 곤고해졌다 라고 하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어그러졌다, 파라던데 분리되고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요, 아직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까지는 다리가 안 부러졌었어요. 금이가 있었나 봐요. 제일 우리 몸 중에서 큰 뼈, 왼쪽 다리, 무릎과 엉덩이, 고관절 사이 뼈가요. 근데 머리가 앞에 유리를 때리고 나와 놓으니까 피가 룸밀러로 보는데 피가 이렇게 쭉 다루고 있었어요. 보는 저도 긴장이 됐지만 이제 제가 사고가 나니까 길을 가다가 택시 기사님 두 분이 차를 세우고 막 눈바닥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저를 보니까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싶으니까 이제 제 한 분은 이제 허리끈을 잡고 한 분은 이제 옷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빼는 순간 뚝 하고 뼈가 부러지더라고요. 뼈가 부러진 걸 다 느끼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다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뼈가 부러지니까 근육도 붙어 있고 아직 살점도 붙어 있고 그런데도 뼈 부러지니까 그냥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왼쪽 다리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덜렁거리고 그러지 않도록 기본 소양 지식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부러진 것 같은 부목을 대야 되잖아요. 옆에 뭘 주워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부목을 대고 그러고 이제 움직였어야 되는데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냥 기사 두 분이 반대쪽을 쳐다보고 저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그냥 길바닥에 털커덕 하니까 이 뼈가 근육을 다 찌르는 거죠. 아프기도 무지하게 아프고 이 뼈가 이제 근육을 찔러 잘못하면 이게 이제 살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파상풍이 되잖아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고 들고 가는 거죠. 여기의 의미는 어그러졌다, 파라다는 그런 의미예요.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녹았으며 마사스는 약해졌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핵심은요, 이 14절의 핵심은, 이 사람의 가장 큰 공고함의 핵심은 뭐냐면 밑줄을 그어보시면 내 속에서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 내 속에서는 매라는 단어인데 내 감정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약해지면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래서 요 며칠 저도 감정의 자리를 잘 못 지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성실하게 공사를 하는 거 아닌가? 왜 해주겠다 그러고 안 해주지? 결국은 나보고 하라는 얘기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올라가서 7시 반쯤 올라갔더니 이제 수도 계량기가 2개 있어요. 이 건물이 하나, 저 건물이 하나. 근데 그래서 물탱크가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있어서 불법으로 조립축되게 돼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 판넬을 다 뜯어냈어요. 보기도 흉하고 그 물통을 하나만 안에 있는 것만 쓰고 바깥에 있는 건 버렸어요. 그 펌프 하나로 2군데를 다. 옛날에는 따로따로 서로 이제 다른 업종에서 다른 사장들이 건물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통합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배관을 같이 이렇게 엮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파주는 추우니까 땅 밑으로 1m는 좀 딱 밑에 들어가야 안 오는데 이 설비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땅에서 20cm밖에 안 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덮는 걸 제가 스탑을 시켰죠. 업자가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을 다시 시켰는데도 구조적으로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물을 겨울이면 못 쓰니까 열선을 좀 감자. 그래서 열선을 감아서 전기에 꽂아두면 겨울에는 그게 이제 열이 흐르기 때문에 안 얼어요. 그렇게 감았는데 이걸 실내에서부터 코드를 딱 두고 요쯤에 이제 이렇게 연결 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5m짜리, 7m짜리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이 바깥에 노출이 안 되니까 나중에 누전이 안 돼요. 비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끝에서부터 감아 놓으니까 이쪽 것도 저쪽 것도 코드가 전부 다 바깥에 노출이 되게 또 그렇게 작업을 해놨던 거죠. 그 상태로 막 작업을 하니까 다 땅에 묻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팠어요. 또 파가지고 할 수 없어 내려와가지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올라가서 그걸 이제 또 연결을 하는 거죠. 그게 물이 안 닿아야 되니까 락앤락 플라스틱을 사갖고 가서 그 통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 실리콘으로 바르고 양쪽으로 2개를 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하지? 막 화가 너무 막 나는 거예요. 막 제 감정의 자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막 퍼부었어요. 자꾸 일을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여러분 참 감정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 같고요. 감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단의 공격 지점이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감정의 자리가 포위당하고 정복당하면 그 다음 수순은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흔들려요. 마음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죠. 틀렸다, 안 된다, 못한다, 안 해. 이제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의 자리가 어떨 때 잘 흔들리는지를 살피는 것들도 참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감정의 자리를 흔들고 난 다음에는 어떤 수순을 밟아서 이제는 내 마음의 자리를 흔들어서 아예 그냥 떠나고 싶고 아예 그냥 안 보고 싶고 그냥 싫고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공격당해 왔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 노출되어져서 그러고 나면 또 한참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자 그때부터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 자 15절을 보십시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기도도 못한다는 얘기죠. 입천장에 붙었대요. 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밖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이제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십자가를 치면 내 감정의 자리가 내 마음의 자리가 공격당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어제 같은 경우, 그죠? 그걸 다시 나를 돌아보고, 그 와중에도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지만 놀랍고 희한하죠. 그냥 목장을 나눌 때 또는 아이들 얘기를 들을 때 명백하게 그 성도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못한 일인데도 어때요? 우리가 은혜 아래 껴있고 말씀 안에 껴있으면 희한하게도 말하는 즉시 듣는 듯이 내 죄가 보이죠. 나로부터 흘러갔구나. 근데 여러분, 감정의 자리가 흔들리고 마음의 자리가 흔들리면 전혀 그런 생각 들지 않죠. 어떻게 하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죠. 어제 제가 십자가를 매단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도 제가 제 죄를 보는, 그냥 오전에는 그냥 기도하는 게 맞구나 라고 감동 주신 대로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내 삶에 대한 자기 회개, 이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 감정이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요, 그리고 마음도 흔들리죠.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면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썩어질 죄의 뽑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분의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가 못마땅하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가 내 십자가에 매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참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내가 해야 하는 일, 이때 내가 해야 하는 말, 이때 내가 목숨 걸고 나를 살리는 길이 어떤 길일까? 내가 나에게 처방해야 되는 게 말씀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큐티책에는 보면 짐승과 같은 대적들의 한 챕터로, 문단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한 문단으로, 모든 열방의 찬양과 예배, 이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나에게 처방해야 될 것이 뭘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죠? 간절한 기도죠.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힘의 원천, 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모든 회복의 원천이요 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그렇잖아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급한 기도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힘의 원천과 힘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감정에 미치겠지? 여러분,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은혜가. 그럴 때 힘의 원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가 나에게 처방해야 될 가장 급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어떻게 하든 나를 앉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실래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시에게서 구하소서. 기도해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찬송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나에게 처방해야 될 두 번째 처방이라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본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예배. 22절부터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예배를 말해요.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를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배죠.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배입니다. 27절로 가보실래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처방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기도며 두 번째는 예배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왜 기도에 붙어가야 하고 왜 예배에 붙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정하는 것.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하신 것들. 24절을 보실래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아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가 25절도 보실래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할렐루야. 28절 보십시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로 온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이게 여러분이 제가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처방해야 될 그는 세 번째 처방인 거예요.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 26절에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가 어떤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예, 교만한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계속 딴짓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걸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다. 그러니 꼭 네 번째 자기에게 처방할 때 여호와를 찾는 겸손함을 가져라. 왜 자꾸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아파요라고 그렇게 표시를 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죠? 내가 힘들어요라고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계속 전함이요가 나오죠. 전도예요. 다섯째,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셔서 죄송한 말이지만 모르시는 줄은 모르겠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나를 회복시키기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는 삶에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을 입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잘 못 살아도 공고해도 힘이 들고 도망가고 싶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겨우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숨을 수 있고. 근데 이 목사는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을 못 가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은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특별히 복음을 40분짜리로 30분짜리로 20분짜리로 정리하셔서 그것도 안 되면 3분짜리 내 마이 스토리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 예수를 믿고요. 내가 큐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3분짜리 그 4분짜리 한 토막 내 마이 스토리를 나누는 게 나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의지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내 신앙 고백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러하지만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나눌 때 참 놀라운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온다. 그보다 좋은 자기 처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붙어가시고 예배 붙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전도. 이것이 정말 바산의 항소 같은 우리의 현실과 삶이 내 정욕이 내 추구가 우리를 못살게 굴고 이런 처절한 비통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세워가고 살려가시는 길이다 라는 걸 인정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잘 적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내가 언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언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여호와를 찾는 겸손함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은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될지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홍도 간사님, 또 요셉이, 또 오순 집사님, 또 허리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다치고 현실에 너무 힘이 들고 무거운 분들도 중보해 주시고, 교회 이전과 리모델링 그리고 또 김정은 어르신의 땅이나 이 모든 것 위에 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나를 매다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